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교회의 은혜가 담겼다는 그 증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던 것들로 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죠.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하는 청년들을 통해서도 청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청년들을 보면 좋은 겁니다. 그냥 왜 좋으냐면 청년이니까 미래가 창창하고 그리고 활기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시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실패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 어떤 신선함 혹은 또는 풋풋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청년들이 하나도 없고 깐난 자에게 하나도 없으면 교회가 썰렁썰렁하죠. 하나님이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또 다시 한번 51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더 큰 은혜의 50년을 향한 50년을 기념식을 잘 마치고 이제 51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나 50년을 끝나서 이제 1년을 지나 5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직접적인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다가 오늘은 이 더 큰 은혜의 50년을 향한 이 걸음을 걸었는데 오늘 한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큰 은혜에 대한 그 삶을 더 이렇게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이름을 기초로 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2부 예배에 오신 약 한 150에서 200명 사이의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것 안에 담긴 이 교회라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담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통로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일꾼이 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부름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삶을 통하여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통찰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신령한 존재 혹은 또는 능력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터전이 바로 하늘이거든요, 그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권세와 그 능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통로로서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이 말을 들으면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세상으로 받던 어떤 평가나 어떤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여러분이 위축된 부분도 있으시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이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평가, 교회에다가 저 소용이 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이런 그 때로는 비아냥거림 혹은 조소에 이르기까지, 혹은 또는 방송에서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서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교회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와 통치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실체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시각이 지금 이 바울의 모든 시각 안에, 다른 이 에베소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여러 각종 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시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전시관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크게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시관에 있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를 하듯이 우리 동원교회에 있는 모든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안에다 전시시켜 놓고 있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시할까요? 뭘 전시합니까? 뭘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여러분,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지혜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그 권세는 클까요?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요? 교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믿겨지는 것인가 그게 과연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51주년을 맞는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교회가 갖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던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시하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장 24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를 담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 넓음, 능력, 권위를 전부 다 펼쳐 보이시고 실제로 일하십니다. 그럼 일하는데 우리 교회는 뭔 상관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담아 보내는데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과 지위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혜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만드시는데 이 모든 이 교회에 담긴 이 모든 인원들을 전부 다 자신의 몸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이 교인들, 성도들은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얘기하듯이 머리가 있고 그리고 온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손과 발과 내장, 장기가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여러 모든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상태로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죠. 어떤 충만일까요? 하나님의 충만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충만은 그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인자, 긍휼 다 합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대한 그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선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이 부분은 시편에 아주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정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천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은 충만하게 이것이 거하는데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충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교회 각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평가에 늘 들어보면 위축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떨어져 있어서 그냥 관찰하고 또 그냥 하면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몸된 존재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절대 나는 안 헤어지겠다. 너희와는 절대 분리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그냥 놔두지도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너는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든다. 네가 죽으면 다시 나는 부활시킬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내 몸을 여러분 얼마나 아낍니까? 몸을 아끼시죠? 여러분, 우리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왜? 몸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몸된 지체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울이 받은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서투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이 사실이 뭐냐면 바로 한 개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왔고 담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위대하고 자비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게 자신이 받은 소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증언하게 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놀랍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아 어쩔래, 이거입니다. 너는 어쩔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위협, 세상이 가져주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싹 날려보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도, 하나님이 세운 영광으로 세울 자들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51번째로 기념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과 헌신을 우리의 마음의 기초로 삼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또 보내시고 또 삼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친히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일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도됨의 담대함이 오늘 마음에 잘 담겨져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세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담긴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각 교회에 담은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에 실패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각 성도에게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함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담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똑똑한데요. 그것은 헛똑똑입니다. 인간적 차원의 초등학문에서의 똑똑함이지 진리를 알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거죠.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난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인 자이다. 진짜 너희가 이 세상에 지혜를 알게 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왜요? 지혜자로 사는 인생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 세월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너희 안에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자격이 아니다. 너와 같은 연약한 바울과 같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듯이 너희는 연약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니 너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을 따라 있는 너의 약함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인생으로 성령이 지금도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너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의 인도하심에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는 것과 같으죠.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라 하는 직접적 명령이니까요. 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과 마음을 채우고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시시때때로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이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건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와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찬송하죠. 찬송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감사죠. 그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은 우리 교회 역사가 한 해 한 해 더해질 때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담고 그것을 증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놀라운 삶의 가장 멋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그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현장이 되므로 참 지혜의 모든 삶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풍성한 현장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51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믿음을 따라 수고한 우리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많은 다음 세대가 같이 이렇게 성장할 그늘이 되었고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지금 비전홈이나 혹은 또는 이 청년들이 이 살아갈 모든 신앙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지혜가 우리 온 어른 세대를 통해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더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힘껏 강건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삶의 지혜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담겨 5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께 향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삶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이 더 큰 50년을 계속 이어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 예수를 증언하는 풍성한 지혜가 충만하게 우리 온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